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고요. 그 중에서 두 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하시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의 시작이 나라이 임하옵시며 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첫 번째로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한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된 10절에 기록된 나라가 이제 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이랍니다. 저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고요. 나와도 읽지는 못합니다. 다만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뭐냐면 왕이 통치하는 국가 또는 왕의 통치, 권세, 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좀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5절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가르치신 거예요. 뭐라고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복된 소식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곧 여태까지는 나의 주권, 여태까지는 세상의 주권,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여태까지 살았던 그것을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르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주권, 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돌이키고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그냥 눈물 좀 흘린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왔으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여태까지 내 주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가? 우리 몸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온전함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과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46절이 또 있는데 제가 4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발과 우리 눈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게 자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보면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낫기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질병에서 나를 놓여 주옵소서 라는 간구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먼저가 우선순위가 그러한 것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 온전하게 되지 않더라도, 혹시 더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화할 때 종종 그러잖아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건강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 복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팠어요. 내가 아팠으면 병원에서 이렇게 힘들다 그래요. 병원에서 그 병 치유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온전하게 주님께 돌아오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만약에 아팠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에 질병이 오고 내가 아팠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런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봐서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고쳐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쫓고 찾지는 않았는가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물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2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재물이 영사인 잠깐만요, 전사님. 22절까지만. 먼저 한 재물 많은 사람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재물에 욕심이 많은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나의 통치를 받으라.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 라는 거잖아요. 물질을 버리고 나에게 쫓아와라. 그런데 22절에서 아까 그 재물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돌아왔을지 안 돌아왔을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안 돌아왔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 많은 청년에게는, 욕심이 많은 이 청년에게는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한 것 보니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공언하며 다녔던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재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재물의 다스림을 받고 재물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왔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나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전도했지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걸 넣었을까?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이 재물 많은 청년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 다음에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야지. 그 다음에요,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시집장가 잘 가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왜요? 나는 너 때 공부 잘 안 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그거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재물 많은 걸 우리가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재물의 통치를 받고 재물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으라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재물 많은 청년이 결코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가 없죠. 사실 가진 게 없었지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뭐 해라. 빚밖에 없는데 뭘 더 팔으라는 것인지. 우리 그렇지만 이 청년을 우리가 사실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재물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끌림을 받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에만 더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21장 마지막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22장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0세 되어서 어렵게 하던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종을 데리고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들은 조그만 아이가 아니라 13세, 14세 되는 큰 아이예요. 100세 된 노인을 충분히 이렇게 제압하고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으시죠.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100세 된 자신을 통해서 또 여성의 기능이 끝난 사라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바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영생할 거를 믿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지만 내가 이삭을 잡아도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이삭을 다시 잡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또 다른 이삭을 주실 수 있을 거야, 뭐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갈 때 이삭이 묻잖아요. 지금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영생하는 하나님을 믿기도 했고 또 이삭이 아닌 다른 재물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사실 우리와는 좀 생소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늘 보는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잡는 것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갈망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그 다음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결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종을 시켜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는 연로됐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종아 가서 이삭의 아내를 좀 데려와라 라는 장면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질문 하나를 해요. 24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저기 가가지고 우리 동족들 중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그러면 갔는데 그 여자가 안 오겠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노해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결혼과 관련된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죠. 큰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종이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가서 여자가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오지 않겠지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결혼을 못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서 나가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니야, 데리고 나가는 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의 결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하나님 나라보다, 말씀보다, 말씀의 통치가,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고 그 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뭔가 좀 이렇게 굼떠요. 뭐 잡히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건강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물질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 뜻 아닌 대로 살아가면 조금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하지만 그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가족보다도 중요하고, 혹 믿지 않는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여러 가지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예배 빠지는 여러 가지 제시를 할 때에 그것보다도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키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셨고, 또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